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경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처음과 나중일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잠시나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한다고 할 때에 그 소망함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려지는 그 무엇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 때에 그 생각 속에 자리 잡은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였던 것, 경험하였던 것, 보았던 것 등등의 선험적인 경험이 우리의 인식을 좌우하고 그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온전하신 그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리게 되는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그 죄 아래, 사망 아래 갇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겪고 있는 이 수많은 고통, 괴로움, 어려움, 이것들은 바로 그 죄의 결과이고,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기 이전에 어떠한 세상이었을까를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소망해야 하는가와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는 이제 3장에서 인간의 타락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짧은 2장 속에서 1장과 2장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일까? 이것을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잃어버린 이제 인간이 어떠한 죄악 속에서, 어떠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바로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야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서 우리는 소개받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람들이나 예수 이전의 사람들이나 예수 이후의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못하였던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동일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바뀐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죄 짓기 이전의 상태, 그리고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상태, 여전히 이 땅에 사는 상태입니다. 이것과 다르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구체적으로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에 나타나죠. 그러니 우리는 처음의 상태와 이 마지막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가야 하는 그 방향과 그 목표 지점은 어디인가를 확인해야 우리가 그것을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나는 이러한 나라를 꿈꾸며 이러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이겨내야 결국 궁극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처음과 나중에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에 계시록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1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곳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다는 것을 좀 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 없다는 걸까요? 죄가 없다는 것이죠. 사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사망이 없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는 욕심이 없다는 얘기죠. 욕심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자녀된 우리의 마음이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사망이 없다는 것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구나,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의미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망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욕심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이것이 다 이 세상에서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결국에는 사망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애통하게 하는 것이 결국 사망으로 인하여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망이 없다는 것이 죄가 없다는 얘기고, 죄가 없다는 것은 욕심이 없다는 것이고, 욕심이 없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것이 없다 보면 그럼 어떠한 상태일 것인가? 어떠한 상태일까요? 기쁨의 상태겠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이 없다면 어떨 것인가? 사망이 없다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생명이 있다는 얘기고,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의로움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고, 의로움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지 않은 일치된 하나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이것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는 그 상태를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로 그 나라가 슬픔이나 후회나 절망이나 어둠이 없이 기쁨이 넘치는 나라였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죄로 인하여서 그러한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는 그 약속의 땅에서의 삶, 자, 이것이 신약으로 옮겨와서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보여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전국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사망이 없는 나라다, 기쁨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의미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염려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자유가 없을까를 생각해 봐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나아가고 도착해야 할 그 마지막 지점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망이 없다. 눈물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더 이상 있지 않는 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백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이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본문,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다른 복음을 바울이 항상 이 교회들을 향하여 서신서를 쓸 때에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이야기를 쓸 때에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의 복음이 있고 이 복음과 다른 거다 이거죠.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인데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음대로 살아야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데 이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우리 스스로도 복음 밖에 있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다른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 그것과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에 기초하여서 이 말씀이 전하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겠어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게 뭐겠습니까?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유대인들 가운데에, 아니 당시 이 복음을 접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것이 잘못 생각해 보면 유대교로부터 나온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먼저 들었다 보니까 변화된 유대인들이 또 나아가서 전할 때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의식 수준, 자기의 교육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와서 나를 통해서 나로부터 나가다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처음 받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복음이 나에게 와서 나로부터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변형된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 이해 속에서 그 복음이 말해질 테니까. 그러니 수많은 복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1차적 깨달음에 따라서 처음 받은 복음의 깊이와 다르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그런 수준의 복음이 아니라 구원이 없는 복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복음의 깨달음이 틀려요. 그런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갇히게 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앞서서 깨달음을 정립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위험한 것은 거기에 그것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안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깨달아가는 것이 좋은데 거기에 갇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칼빈주의에 갇히고 어떤 사람들은 웨슬리안주의에 갇히고 등등, 그것이 칼빈주의나 웨슬리안이나 다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하나님의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일궈낸 아주 주옥과 같은 귀한 보석과 같은 신학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갇혀서는 아니 되는데,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등학문이라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숙한, 성장한 어른이 되기 전에 초보로서 배워야 할 기초적 지식, 그것이 율법인데 그것에 갇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린아이로 머물게 되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특별히 율법주의를 우리가 배격한다고 하는 것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 우선은 전제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회 생활할 때에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교회만의 전통과 관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 안에만 갇히기 시작할 때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그것 아닌 다른 것을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방식이죠.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주의 외에는 다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건 문제라는 것이죠. 웨슬리안들이 웨슬리가 옳고 남은 것은 다 잘못됐다, 그것도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주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개되고 이해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으로 녹아져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칼빈주의자입니까? 웨슬리안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이 결국 내가 신앙을 비교하거나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갖다가 확인할 때 그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신학자의 말이나 어떠한 주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율법은 필요하지만 율법주의에 갇히는 것을 대단히 경계한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오늘의 이야기, 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럼 5장의 첫 번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신 그 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만나신 뜻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리로 인하여 자유롭게 되는 우리가 이루어게 될 그 최종의 자유인으로서의 삶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어느 한 지점에 붙잡혀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가 있던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 있기까지 그 전에 어떠한 이야기로 여기까지 오게 되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두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죠.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비교하면서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고 이삭은 하나님의 참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언뜻 보면,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인간의 문화권 속에서, 인간의 그 관습 속에서 이해하면 이게 본처의 자식과 후처의 자식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도 표면적 의미고,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28절, 29절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말이죠.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약속의 자녀이냐 약속 밖의 자녀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약속이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약속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말씀의 자녀예요. 저희가 이삭과 같이 이삭을 얻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갖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약속의 자녀가 누가 되는 겁니까? 이스마엘이 되는 거죠. 본처냐 후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냐 자녀냐, 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입니다. 너희들이 이삭과 같이 함께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삭이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의 결과로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약속을 누가 받은 거예요? 저희가 받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약속의 자녀인 너희가 종의 자녀같이 사는 것은 왜 그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누가 누구를 박해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다른 집안의 자녀들이 이삭을 핍박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녀,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주인의 자녀, 약속의 자녀인 사라의 자녀인 이삭을 핍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것은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막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종인지 자녀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이 종인지 자녀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참여해서 함께 그 만찬을 누리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자녀죠. 종은 어떻게 해요? 일 마치고 와서도 주인의 그 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함께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달란트 비유를 할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뭐예요? 저희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 이게 약속의 자녀냐?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성령의 열매의 말씀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자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자유자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자유자이지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유자니까, 나는 자유인이니까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막 이러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성숙한 자유인은 이게 참, 이 성숙하다는 말이 대단히 우리에게 도전적이고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배고프면 자기의 어떤 급한 필요가 발생을 하면 뒤의 상황과 입장과 형편 고려하지 않고 그것에만 집착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이제 어떤 그 마트에 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떠십니까? 그거 사달라고 했는데 부모가 안 사주면 들어눕는 자녀는 없습니까, 혹시? 저는 제 자녀 중에는 아직까지 그런 자녀는 없는데 본 적은 있어요. 떼쓰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이 그러한 행태를 보일 때가 있어요. 막 떼쓰는 거죠. 울고불고. 울고불고. 계속 조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가르쳐요. 줄 때까지 구해라고. 네? 줄 때까지. 그래서 참다 못해서 아버지가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그 교육 방법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자꾸 위험한데 자꾸 뭐 만지려고 그러고 뭔가 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돼요? 넌 당해봐라. 네. 하고 허락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은. 네. 충신교회 성도들은 참 나이스 하셔서 자녀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 녀석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경험해봐야 다시는 안 하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도록 몰아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어린아이 같이 다루시기를 여러분 원하시는지, 아니면 다 큰 성장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누릴 만한 상태로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이 자유로 인하여서 남이 피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식당에 가서 야, 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애들이 뛰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16절 이하에 이제 언급되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그의 신학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개가 계속 충돌한다는 것이죠. 근데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게 뭐냐면 난 이것도 안 해야지 저것도 안 해야지 율법에 갇혀서 그러다 보면 이걸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이길 방법은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점이죠. 자,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자고 계속해서 40일 작정기도 하고 특별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여기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드신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게 된다는 그것을 누가 만든?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는다는 걸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 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력이 들어갑니까? 뭐 포도나무가 노력한다고 복숭아가 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나무에서 나오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성령과 하나 되어 있으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 노력이 가미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노력이었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도 내가 정상적으로 양분을 흡수하고 정상적으로 관리를 받고 농부가 있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농부고 포도나무고 예수는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고 우리는 가지로 비유되고 있어요.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이치예요. 나무가 올해는 내가 복숭아가 좋은데 복숭아 열매를 맺어야지 무슨 노력을 해도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포도나무로서 건강하게 내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건강하게 나를 지키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가 이것을 열매에 치중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열심히 하면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는 바울은 딱 9가지 영역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성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역적인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사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역의 구체적인 사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이 마땅히 맺게 될 열매로 9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들어와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기억하십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충성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제가 대놓고 성령의 열매는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오늘은 제가 희락과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희락과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 번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희락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희락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포도나무가 건강하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포도나무가 건강해서 노력해서 우리가 사과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열매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자, 제가 왜 오늘 희락과 화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희락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헬라어는 이걸 뭐라 하냐면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 딱 하면 그거 많이 들어봤다. 카라. 기쁨이라는 말이 카라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은 내가 건강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반대로 내가 어느 순간 살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뭔가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느 순간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어느 순간 기쁨이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쁨은 열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짜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분냄이 생기고 어느 순간 막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내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된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라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자연스럽게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겠죠. 그러한 일이 있을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돼야 되는데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뻐해야 되지 하루에 10,000번 이상 생각하자 해도 100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보면 어떤 문제예요? 나무가 건강하려면 양분을 잘 흡수해야 되겠잖아요.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계속 먹고 풍성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비면서 농부를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나무가 하는 일은요, 열심히 저 땅에서부터 양분을 섭취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외부적인 것은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농부가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곁까지는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걸 쳐주셔야 내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쳐주셔야 돼요. 무엇으로 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은 내가 쳐내야 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자꾸 양분이 소모되고 제대로 열매 맺는데 동원되지가 않는 거죠. 곁가지가 자꾸 나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희락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평강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한데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안한데 막 기쁨이 넘치는 사람 보셨어요? 없습니다. 또 반대로 기쁨에 넘치는 사람 중에서 막 불안해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면서 피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이 충만해도 피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냥 배에서 코 골면서 주무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깊이 잠드셨어요. 피곤하신 거예요. 그런데
피곤할 수 있고 피로할 수 있어요.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피곤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과부하가 걸렸는데도 내가 이 피로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큰일이죠. 더 오히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로감이 회복이 안 되고 계속해서 만성 피로로 이어지고 결국 그 만성 피로는 우리에게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임교회 성도들이요, 이 하늘의 기쁨,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희락이 회복되어질 수 있길 바라요. 그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말씀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 깨닫고 실천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해야지 백날 노력해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냐에 따라서 그 존재에 맞게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온유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자비로워야지, 선해야지, 충성해야지, 열매는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붙들림 바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있으면 이 나머지 9개의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열려지는 거고, 그리고 열매의 목적은 뭡니까? 열매는 맺히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열매는 뭐 하기 위해서예요? 그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열매를 누가 누려요? 내가 누려요?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이 열매가 함께하고 있는 이들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열매의 과실은 다른 사람이 누려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려요. 여러분의 아내들이 누려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누려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걸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열매 맺기까지는 누가 가장 행복하겠어요? 내가 행복하죠. 내가 성령의 사람이니 행복한 거죠.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우리로부터 만들어진 열매가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붙어 있으면 나에게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나의 열매가 나의 누림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누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복 받았다, 이런 복 받았다 받은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꾸 그런 얘기에 갇혀 있으면 그거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만 갇혀 있다 보면 그건 내가 어린아이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른은 뭐냐면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회복되었다,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다,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나로 인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로부터.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임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지요.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1달란트 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았습니다, 아니 나는 100달란트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거를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를 남겼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 얼마를 남겼느냐도 어떤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서 그냥 이렇게 묻어두는 성향의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한 백그라운드 속에서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율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벗어나서, 어린아이로부터 벗어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본인의 생산물, 본인의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로 인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유익케 하는 자로 서 있는 그것을 소망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기록된 서신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주어지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또 이런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했으면 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저는 우리 서울 중심교회 성도들이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더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더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이 나라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 지구촌에 사는 80억 명에 가까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코디엠 주식회사도 하는 거고 지생사 관련 사역도 하는 거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건 많이 쓸 데가 있어서예요. 쓸데없이 저축 많이 하고자 버는 게 아니에요. 쓸 데가 많으니까, 하나님 쓸 데가 너무 많아요. 여기도 주고 싶고 저기도 주고 싶고, 여기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저기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 주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절대로 돈이 여러분의 영성의 흘러감을 막는 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샘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세상과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한, 여러분의 통로를 통한 그 접합점이 돼야지, 흘러가는 통로가 돼야지 막고 서 있는 것이 돼서 안 돼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희락과 화평은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인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과 희락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희락과 화평,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오늘 9가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맺는 그 열매로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은 막연한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고 일터입니다. 그곳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 그것이 코디엠 사역임을 기억하시면서 내일부터 우리에게 시작되는 새로운 또 하루, 한 주, 일터에서 이런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